1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부러지죠.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 눈을 뜨기까지 그의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기까지의 그의 신앙심이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길을 지나실 때에 지금 분명히 바디메오는 맹인이라는 점, 거지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문이 되겠죠.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있는 길가를 지나가신다는 이런 절호의 기회이고 또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웅성거리면서 또는 그 많은 발걸음 속에서 그 소리를 짐작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감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지나가실 때에 부러지져서 그래서 구원을 청해서 눈을 뜨게 됐다 하는 사정이죠. 여리고를 지날 때에는 더러 이렇게 길가에 거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또 누구로부터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눈을 뜨고 찾아가보고 할 처지가 아니니까,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다만 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고, 그런 짐작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비록 거지지만은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지가 돈을 얻고 동냥을 하는 거기에만 몰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보에 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예수께서 주변에서 병을 고친 일에 대한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가 귀담아 들었는데 이제 맹인을 고쳤다 하는 얘기를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혹은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지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거지고 맹인이면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나 무슨 능력자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혹여 그분이 돈을 많이 나눠준다든가 음식을 늘 베풀어 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들으면 관심이나 갈까?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게 된 이 장면에서 그의 행위를 봐서는 예수님께 동냥하려고 한 것도 아닌 것을 보면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소경 바디메오 정신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예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문을 많이 들었을 때에 이런저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차원까지 그렇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마음에 접수를 하고 그런 용기를 소망을 가지게 됐는지는 참 희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사로 길가에서 이제 부딪힐 수가 있는 이 많은 거린들 중에서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면은 언제 또 그 여리고성 자기가 앉아 있는 곳을 지나치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절호의 기회고 매우 기다렸던 바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부르짖던 태도나 그가 예수님을 찾는 그 태도를 보면은 어제 오늘이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는 소경됨에 대해서 아마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맹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불만할 수 있어야 고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실패자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체념해버리는 것.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적어도 불만과 새로운 변화를 꿈꾼 사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같은 맹인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서 구원의 희망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앞뒤를 아무리 봐도 소경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 아들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부자지간에 하여튼 거지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바라는 말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비록 아버지가 거지지만 자기 자신은 계속 거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삶의 희망을 어떻게 다르게 꿈꾸고 있는 정신이 속에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나아서 어떻게 살아보리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같은 죄인이고 같은 실패자고 같은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길을 열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미래에 대해서 변화를 꿈꾸는 소위 말하는 변화를 꿈꾸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지마다 다 다른데 물질이 있고 유족히 살면서 또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맹인이고 거지면은 무슨 생각이 있겠느냐.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많은 거지와 그 많은 맹인들 중에서도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자기 변화와 주변에 감동을 줄 수가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질 또는 실패의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은 그 정도면은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일어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음악이든지 정치이든지 그런 예술이나 또는 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히트친 이런 작품을 내놓고 그러한 경제력을 내놓고 그런 정치성을 내놓은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반이 좋아서 내놓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느냐 하는 자기 개발, 자기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꿈꿀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 꼭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꼭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해서 자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면 공부를 많이 하는 지금 이런 지식 시대에 모두 다 꿈을 꿔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오히려 지시가 관계없는 양심에 좀 가깝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변화줄 것이냐 하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죄인이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구에게 관심을 더 가지겠습니까? 자기 변화를 꿈꾸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이것은 하나의 성실한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거지가 있지만 그 부르짖는 그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바디메오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인이지만 자기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냥 죄에 묻혀서 있는 사람보다는 꿈틀거리는 사람을 가지고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어? 성경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잠자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사도시킨 일은 없습니다.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에서 그의 행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사회적 정서로 봐서 그때 당시에 소경인데다가 거지면은 비하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의 대상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보통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그거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시하고 하는 이런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길 도상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주야로 길을 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로의 찬스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고 예수님만 지나가면 나는 그 기회를 잡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가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막 부르짖게 된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계획된 가운데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그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든지 새로운 변화를 거둘 수가 있는 그런 만남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도 아닌 이런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만남을 촉구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 이것은 바디메오의 처지의 입장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좀처럼 타이밍을 그렇게 딱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어떻게 될지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예수님을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부르짖어야 될지 거리감은 좀 느껴져도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떤 걸음으로 가시는지 어떤 관심으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크게 부르짖어야 예수님이 들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게 부르짖게 된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신자 가운데 살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21세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떠한 기회를 만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 기회가 때로는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에 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철학 속에서 지나간 선생도 만나고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책으로도 만나가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스파크를 이루고 새로운 존재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만남이든지 메모를 해가면서 정말 그렇게 만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과정에서 이
이 상황에, 극박한 상황에, 이 마지막 될 수 있는 이 상황에 소경 바디메오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영 그대로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일생일대의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다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기회로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쪽에서의 또 간절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회개의 기회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를 받을 기회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지, 그냥 뭐 획일하게 내 의지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꼭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도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만남이라는, 일의 만남, 사람의 만남, 어떤 기회의 만남이 있을 때에 좀 더 그 만남의 기회를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본문 47절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메시아 사상을 포함한 그런 뜻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눈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 정도로 격상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가 아닌가. 비록 소경 거지지만은 귀는 열려서 들을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소리를. 그래서 귀로 듣고 그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에 이분인 것 같으면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만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경 바디메오가 매일 듣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할 때 그분이 그냥 선지자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교를 처음에 접할 때에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와서 들어봤을 때에 이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보통 교주나 일반 인물로서 내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교인이라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위치와 그 영광이 어떠함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서 자기가 마침내 놀라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신성과 그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열고 보았다면은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비교하지 않고 교회당을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세부터 벌써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세가 벌써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나러 가는 분이 어떠함에 대한 것 따라서 옷 맵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길 지나가는 예수에 대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생각했느냐는 것은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그냥 예수여, 병 고치는 사람이여 라고 부르짖는 태도가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올라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저런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아버지 때부터 거진데. 그렇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벌써 거기서 거기서 동냥하고 있으면 벌써 나이가 성인이고 나이가 들었어요.
적어도 20, 30대라고 볼 때에 그렇게 계속 거지 생활을 한다면 그때 당시 사회 정서가 무슨 공부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연구를 해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비록 눈이 감겼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귀는 더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의 조건이 안 돼 있을 때, 평범한 사람보다 잘못되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잘못됐든지 간에 잘못되어 있는 정신적인 또는 물리적인 이런 환경적 요소 때문에 다른 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육체를 복종시킨다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 육은 잘못됐고 영만 옳다는 영지주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신비주의로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결코 정비례하게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소위 긍정주의적 사고방식은 아니라 그런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자에게 의를 부어주시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에 의존하게 되니까 영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명인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일반 사람의 생각,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사라 생각하는 두 눈 뜨고 예사라 생각하고 물을만 하고 살만한 사람들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약하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빈도가 상당히 영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는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간이 있을 수가 없죠. 어르신 살려주세요. 능력자여 살려주세요. 선지자여 이렇게 부르질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에는 이 성경상 표현이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를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고 놀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었다고 하는 말은 조용해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을 같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더 크게 질러야 됐는데 그로서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큰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고 해서 막 조용해라고 막 그때 당시에 맹인이고 거지라면은 뭐 인간 이하를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더 다르겠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뭐 인간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역시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질른 거예요. 제자들도 사람들도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사람 그자는 것이 이러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비하할 때에 그는 그 소리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슨 상대감을 가지고 뭐 이제 화를 내고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우리가 나올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믿으려고 할 때에 소망을 두고 생각을 하고 액션을 취할 때에 주변 사람이 뭐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열광적이냐 뭐 그렇게 뭐 예수를 믿어도 그는 그렇게 정신이 없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에는 그런 것이 안 들려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망을 둔 사람이 저거 신경을 쓰고 쌈박질하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소경받으면 비록 거지지만은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꾸짖음을 받고 이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1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질른 거예요. 쫙 하고 나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21세 청년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감동받고 하는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이 비난도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면 희죽거리기도 하고
또 불신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나 때문에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귀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우 저 집에 아이가 아프더니 제가 아픈 중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은 정신이 이상됐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건 나중에 그것을 좀 더 확인하게 된 건데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또 깜빡 잊고 나는 다녔어요. 사실은 이 바디메오 점 성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죠. 예, 눈도 안 보이고 다리는 절고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보는 자에게는 주변의 소리들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지르든지 간에 그 소리를 개의치 않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은 그 간구하는 목표가 얼마나 간절함에 따라서 끈질길 수 있고 더 부러지실 수가 있다. 이 부러지졌다는 말은 끈질기게 계속 주님께 요구했다 그 말 아닙니까? 꼭 고함을 질러야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문제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짤막한 그림의 한 스토리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의뢰할 것이냐 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 그 의뢰심이 강하냐, 나를 내 문제를 문제로 삼느냐, 그래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간절함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태도도 다르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르고 기도도 다릅니다. 소원의 심정이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는 똑같이 소경들이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경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냐 하는 소망을, 희망을 얼마나 거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심정 따라서 부러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 바디메오는 이 문제를 아주 그 일생일대의 이런 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집착이 완전 목숨을 다 걸고 부르짖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오를 구경하듯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만날 때에 꼭 소경처럼 눈을 떠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망을 품는 마음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구약의 야곱 같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은 건데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뭐 처음부터 형을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삼촌도 속이고 부지런하면서도 또 속이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정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형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 야복강가에 좀 왔을 때에 두려움이 너무 공포가 심하게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건데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때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축복이 한다는 말은 좋은 말로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과거를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 나 형님 만나는데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게 한나이다.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사자와 붙들고 날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밤중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돼. 아멘 할렐루야. 금세 있잖아요. 30초도 안 돼가지고 제 삶 다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요. 완전 변신이라는 것은 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제 썩이는 인생이라 할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속였고 그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 밤에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철학 기도를 한다든가 특별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에 그 기도를 시간을 막 떼워서 난 기도했다 지난밤에 그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어떤 문제의 앵커가 딱 꽂혀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심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를 하는 어떤 종교 상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경험에 속합니다. 자기 혁신이고 변화를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럼 아멘. 그러면 용서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용서 체험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체험에 속해요. 정말 체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냥 뭐 되뇌이고 그런 원리만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초저녁에도 볼 수 있고 한데도 밤새껏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만큼 처음에 형님 쏘기기 전에 기도해보고요, 어머니 아버지께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 아들도 아니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부지런하긴 해요, 사람이. 근데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기도를 안 하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대뼈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몸이 어지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 같은 문제를 놔놓고 기도하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시간만 때웠지 몸이 어지러져서 환대뼈가 부러졌다 했는데 그만큼 기도를 했느냐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문제시하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냐고요.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의 처지는 육체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경은 모두 다 사실은 영생 구원을 위한 영감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면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의 안 못 보는 거지 이 상황은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까막눈이요. 영적인 까막눈이요. 거지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거지처럼 비참함의 세월을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길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길을 다니어 전도를 누군가 나에게 해준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뭐 기적 같은 눈 낳는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미 영혼의 눈이 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아직 예수에 대한 인식조차도 다윗 자손 예수라고도 부르질 수 없는 정도라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받든지 뭐 체험을 하든지 복을 받든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소경 바디메오의 정신 혹은 야곱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부르짖고 찾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쟤를 부르라고 의외의 말이었죠. 갑자기 예수님 부르라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로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선이고 무슨 뜻이 계시니까 그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서 하는 말이 가다가 길을 멈추신 거죠. 이제 안심하라. 그래 이제 안심하라는 말은 샬롬은 뭔가 하면은 그에게 평안하라는 말은 안심하라는 말은 이제 편안하게 들으라. 이제 그렇게 부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고 지금 주님이 바로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지금 예수님께 오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어요. 자, 이 전달하는 이 말이 거리가 좀 지나가는 거리에서 뭐 10m도 될 수 있고 5m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거리인데 예수님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어디를 어떻게 알고 오라 했는지 제자들도 말을 해놓고 보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다고 하지만 어디로 오라 하는지 그래서 그 제자가 그의 손을 붙들고 갔다라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세히 보면은 어디를 지금 맹인이 걸어서 어느 쪽으로 가란 말이냐 말이에요. 손을 잡아 이끌고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원은 있잖아요.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은 누가 이끌어서 해주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돼요. 결국은 전도를 듣고 결국은 안내를 받지만은 내 마음이 주께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겁니다. 오라 했으니까 그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자 해서 교회 나오는 건요. 10년을 다니도 신앙 안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 내가 간 거예요. 끌고 간 거 아닙니다. 오라 하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그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바르고 좋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라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오라 하시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겉옷은 동양할 때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망토 같은 건데 사실 망토도 망토 나름이에요. 일단 목에 이렇게 넣고 팔 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덮어 쓰는 건데 비 올 때는 우산도 되고 이런 건데 그 거지로서 가지고 있는 망토는 겉옷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더기 같은 옷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가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자기 같은 그런 망토예요. 이 겉옷을 갑자기 확 벗는 거예요. 내던지다 하는 아포발론이라는 이 말은 던져버리고 이래 내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어 던져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탁 벗고 갔다 이 말이 아니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걸 확 던져버리고 갔다. 예수님께 가면서 꼭 그 겉옷을 또 버릴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세상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겉옷이라 할까요? 술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일 선서는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대째 외동이고 제사는 꼭 모셔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형편이 도저히 세상의 관습이나 이런 삶의 문화적인 여건 조직에서 그렇게 탈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문제가 이제 삶 자체에 현실적으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꼬박꼬박 나오려고 하면은 그랬을 때에 이 삶의 요소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변화를 주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남이 대신할 수도 없고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소경 거지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겉옷을 버려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갈 때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이런 겉옷은 자기 생계 유지에 필수한 요소예요. 이런 것을 버릴 정도만큼의 결단과 바꿈과 그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는 해결 못 합니다. 겉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자 동냥하는 정도로 교회를 나왔다면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생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소경 거지가 겉옷을 그것도 내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위를 세 가지로 보면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거지 생활 이제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지로서는 거지 생활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거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거지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상 때부터 안 믿는 세계에서 죄와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청산하겠다, 다른 인생을 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은 내가 이제 거지가 안 되고 이제 눈을 뜨고 생계를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지 생활에서 청산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이것은 믿음을 말해요. 이것을 버리고 주께를 나갔다가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지 청산 안 해도 이제 산다는 어떤 다른 희망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실 것을, 청산해 주실 것을, 변화 주실 것을, 희망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가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겉옷을 버리고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이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원래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보편 진리가 딱 나서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았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데 대해서 여지없이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내일은 뭐 결혼식 있고 머리는 또 어느 천년에 교회 봉사합니까?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맞겠다. 감사해야지. 마음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졌어요.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이 돈으로서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느 천년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순종을 할 때는 지금 생계 유지 요소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거 이제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던졌다는 것은 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마음을 먹고 주님이 대체해 주실 새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또한 오라 하실 때에는 순종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 때 제자들이 어쨌어요? 자기 일자리에서 바로바로 나왔어요. 베드로야 나오라. 마태야 나온나? 나오라 하니까 그냥 지금 일태예요. 현장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것은 자기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로 바로 나왔어요. 뭐 정리하고요, 어쩌고요.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마음이 죽은 자들로 그의 시체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적인 일에 매여가지고서 세상적인 처세의 계산 안에서 있어가지고서는 주님의 기적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계산을 하지 말고 살고 예수님도 안 믿는다. 그럼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수리, 과학, 통계를 믿고 우리가 살고 적응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살이보다 다른 비전이 있을 때, 다른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좀 예민하고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예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를 추구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몫이에요.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막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막 달려오듯이 바로 목사가 무슨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교인에게 지적해서 집사님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객관적으로 들으면 좀 희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서 말을 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생각해보고 해보겠다는 사람하고 볼 때에 목사도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권유할 일은 아니죠. 그 어느 쪽이겠어요? 답이 나오죠.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순종심이 사실은 믿음은 사실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의를 갖추거나 무슨 철학적인 요소로서 자기 의지의 어떤 표현 이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믿고 의지하는 종교심이에요, 사실은. 순종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거에 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에게 아이가 순종한다는 것도요. 종교가 뭡니까? 진리예요. 참된 종교를 말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요, 순종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선도하고 이끄는데 자식이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성경에 순종하라 했고, 동양윤리도 순종을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정말 경외하는 심리까지 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원래 진리는 순종함으로 따르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진리는 따지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의 발걸음은 저렇게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즉각 순종해서 뛰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죠.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주님께로 나가면은 겉옷을 입고 살아가던 비참함에서 그는 청산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고 이것은 한 사실에 입각한 순간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행동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왜냐하면 주님께 후닥닥 쫓아나갔으니까 돈 얻으러 가는가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신앙 똑똑하게 고백하라고. 신앙은 또 고백함으로 또 업되거든요. 또 확정되고.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들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의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너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돈 좀 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거리는 동냥을 하러 온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지금 거리니 거지가 어제 오늘 본 것도 아니고 이 거지가 와가지고서 동냥을 해야 되는데 눈을 뜨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왜 했을 겁니다. 뭔 소리야? 자, 이 거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용감성과 그의 발언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경악스러울 만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왜냐? 거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문화 양식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봐서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에 눈이 떠져졌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확정을 딱 지고 난 뒤에 얼토당토 안 하게 구하는데 나았잖아요. 그랬을 때 거지도 저렇게 바라면 낫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똑똑하게 고백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알아서 눈 낮게 한 것은 아닙니다. 본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에게 이제 말 떨어지자마자 딱 하니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이 열렸죠. 예수님을 보게 됐죠. 사람들이 다 보게 됐죠. 놀랬죠. 그러면서 가라 했으나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요구를, 나의 간절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변화의 요소를 정말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을 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은 이렇게 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떠날 수 있느냐 하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벗어나는 길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기분 나빠서 나간다 이러지만 난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무슨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어떠함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체험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문제화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받았을 때 체험이 되어졌을 때 글로 써라 해도 쓸만큼 되어졌을 때는 못 떠나죠. 근데 이 바디메오처럼 다 안 떠났느냐? 많이 떠났어요. 병 낫고 난 뒤에 사람들이.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육신적인 거는 기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요. 육신적인 기적은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길에서 안 떠나는 모습에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가 혹시 눈을 못 떴다 하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지만 그냥 예수께서 지나가셨다가 그리고 한 1년 후에 또 지나갈 때 그때 그 속에 또 부르짖더라 할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품고 자기 생애를 완전히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드디어 만난 그 예수를 길에서 가라 했는데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가라 하신 말씀도 적혀 있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도 적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억지로 오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세요. 낫게 하시고 또한 자유를 주십니다. 가라. 이제는 편히 가라. 괜찮다. 다 가라. 나에게 와서 내게 수종 들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 주시고 자유 주시는 주님을 만난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경주할 때에 히브리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주님을 찾아 우리가 만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길을 갈 때 주 예수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거친 일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편한 길이 굽은 길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선택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이제 당도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투쟁의 심리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를 할 때, 운동장을 돌 때야 힘을 다해서 인내하며 좌절하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운동선수처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고지에 그 골인 때까지 가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법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냐,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집념이 되겠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급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신앙이라면은 이 세상의 끝점이야 투쟁하고 인내하고 부딪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각오를 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순교까지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답도 없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예요. 왜냐하면은 꼭 살아남고 순교가 안 되고 살아남아야만 승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으면 그 진리가 사실인 그 자체에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을 얼마나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는 죽었으나 그 이름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은 철학에는 그건 사실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하나의 가치를 제공한 죽음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한 번은 죽잖아요. 어차피 죽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받는 죽음이 된다면 그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의 신앙 양심을 우리가 보았고 그의 신앙 태도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덕 같은 삶의 세속적 어떤 가치관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새롭게 오라 하시는 새롭게 부여하시는 신앙 철학의 걸림돌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디메오처럼 그 사람에게는 재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필수 요소예요. 생활 필수 요소예요. 그 겉옷을 버리는 용감성은 어디에서 나왔나 하면은 일단 버리고 보자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의 희망이 전부 걸려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데서 이것은 거침이 안 됐습니다. 거침이 안 되기를 던져버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러한 겉옷이 되는, 오늘 주제가 겉옷을 버리란데요. 겉옷을 버릴 수 있는 이 세속적 삶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장막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게 혹시 거침이 되면 가감히 버릴 수가 있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요 굉장히 단출해집니다. 본래 거추장스러운 이름과 그리고 무슨 문화적인 요소는 다 걸치고 있는 거 원래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봐보세요.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흔적을 봐보세요. 별로 걸친 게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내 몸에
짊어지려면은 세상 나라의 것을 좀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었을 때에 거지의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 그러나 주님을 옆에서 따라갔더라 하는 걸 보면은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복 주시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에게는 이제는 겉옷이 없어지고 눈은 열렸다는 거예요. 그가 달라진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옆에서 주님의 길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정신적인 삶이 된다면, 그런 영적인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 짤막한 신앙 행위는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바디메오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희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